이제 요즘 드는 생각은 그 두려움에 대한 게 이제 굉장히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두려움. 예.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죽음에서부터 그다음에 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지금 이제 큰애는 이제 중학교 사춘기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 사춘기 잘못 보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부터 그 집안 문제, 뭐 경제적인 사정, 우리 집이 못 살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든 삶에서 근본적인 두려움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롭고 싶어요. 그 주로 그런 어떤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은 주로 어느 때 느껴집니까? 문득문득. 예.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와 이제 요즘 사춘기 아이들이 특징이 그거래요. 엄마는 화가 나 있는데 아이는 전혀 화가 그러니까 엄마가 왜 화를 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생활 계획표를 이제 방학 계획표를 짜라고 했는데 제가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하거든요, 진짜. 그런데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하는 걸 안 하는 건 지키지 않아도 하면 마음가짐 틀려지니까 짜보라고. 근데 우리 반에 한 명도 안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짜봐 막 그랬는데 이렇게 쫄았는데 안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안 짤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아유 짤게요 막 이러더니 책상에서 그 아무 그 종이 정말 성의 없이 종이를 갖다 막 끄적거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등짝을 2번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앞으로 근데 이제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무 어이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를 모르겠고. 근데 우리 큰애가 굉장히 잘해요.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이없이 바라보는 게 또 화가 났지만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잘하는 애한테 내가 시비를 거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또 오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앞으로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있고. 이제 제가 이제 마하라지 책을 접하면서 그 친환경 식당이 굉장히 욕심 많았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거를 또 욕심을 낸 거예요. 이제 식품 가게가 있는데 이제 벌이가 이제 막 이렇게 풍족하지 않다고 이제 풍족하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식당도 굉장히 하고 싶었고 마침 자리가 나서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한과 동시에 이제 마하라지의 책을 읽으면서 그 마하라지님은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도 함이 없이 하라고 이제. 그래요? 욕심을 내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놨는데 그 시작과 동시에 이제 그걸 깨달아서 일단은 그래 그러지 않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다 이제 마하라지 그 책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된 거예요. 식당 속에 앉아서 계속 그 책만 읽고. 그러니까 이제 홀라당 말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게 이제 풍족하지 못해서도 빚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빚이 이렇게 생 거죠.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걸 어떻게 갚아야 돼? 근데 한편으로는 빚을 갚는 또 즐거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갚아지면 하는데 또 그걸 자꾸 이제 미래를 생각. 이것도 다음 달에 또 이만큼 해야 되고 이만큼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를 이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하니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 가장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죽으면 이제 끝이라고 이제 우보고사님도 윤회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윤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없다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가요? 법륜 스님이 윤회가 없다라고 윤회의 주체가 없다. 제가 헷갈렸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 나라는 주체 없는 것 같아요. 윤회라는 게. 그러니까 보고스님 말씀하신 대로 작용만 있지 또 다른 심은정이 다음 세상에 태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어떤 스님들 윤회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고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마음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또 다음 생에 그러니까 사는 게 뭐 좀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편으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무서움, 그런 두려움, 그게 이제 가장 궁극적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예. 자, 그거는, 기본적으로 느끼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뭔가, 의문이나 이런 것은, 뭔가 여러 책을 보면서, 뭔가 서로 맞지 않는 좀 모순적인 상황에서도 뭐가 옳은지, 그러니까, 지금 떠오른 거 그거예요.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예. 윤회가 있긴 있는데, 윤회라는 그 말 뜻대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윤회가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다음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윤회라고 하는 관념, 윤회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대로는 아니지만은, 윤회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가 전생, 현생, 내생, 다음 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관념이라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작용하는 것에 대한 이름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 작용이 계속되는 거예요. 작용이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작용의 계속됨을 윤회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이 계속되는 이치는 연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연기가 바로 윤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가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존재,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통상윤회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람으로 죽어서 돼지가 될 수도 있고 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천신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그것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는 없는데 그러한 작용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존재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또 그것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라고 이렇게 지금 이것이 존재가 아닌데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되는 이것까지 없다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계는 있다는 말씀. 예, 현상계가 사실 이렇게 인식되는 거죠. 인식되는 이것이 꿈이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이대로가 아니라는 것일 뿐인 거예요. 실상은 보이는 이대로가 아닌 거예요. 보이는 이것은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조건만 바뀌면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대로가 아닌 거예요. 사람도 보이는 이대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이것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다, 여자다, 늙었다, 젊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렇게 보이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어떤 조건 하에서 그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조건만 다르면 달리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어떤 것,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 어떤 것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늘 내일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좀 한번 미리 대화를 했으면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해공선생의 입바성을 또 보셨고 또 IMZ도 보셨고 또 마리지 담백하게 성자도 보셨고 어쨌든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막 개념이 짬뽕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이제 우리 오늘 내일 이야기하는 것을 그 개념으로 계속 이해하려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 읽은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읽은 그 내용들이 또 이제 법륜 스님, 법문도 많이 들어보셨고, 또 제 한 이야기도 동영상으로 보셨다고 그랬으니까, 그간에 뭔가, 서로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을 그렇게 느낀 점을 그냥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사전에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내일 그 대화가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말들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대로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든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말이든 또는 뭔가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이든 한번 그것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여러 책을 읽어가지고 머릿속이 막 복잡한 거예요. 예. 오늘은 질문을 하지 말고 명상만 하다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히 뭐. 그런데 사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은 사실은 명상이 제대로 되기가 힘들어요. 명상을 하면서도 사실은 계속 이 개념 작용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그럼 사실 온전한 명상 상태가 되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하라지 그분 책을 읽으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보고사님은 이런 보이는 것들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보이는 것들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하라지 책을 읽으면서 그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 근데 마하라지 책을 그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 보이는 것은 모두 꿈이고 환영이고 예. 환영이고 그 절대라는 그러니까 참나 속으로 죽으면 모두가 이제 끝이고 그 환생은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근데 그 환생이 없다라는 말씀도 공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말하지 그 깊은 생각을 들여다보면 우보고사님 말씀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심은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작용과 연기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진리적으로는 그 모든 참나에 다 이제 합해져서 죽으면 의식 자체가 의식도 죽으면 이제 끝난다고. 의식도 죽을 때만 의식이 있지, 아니 살아있을 때만 의식이 있지, 죽는 순간에는 다 이제 사라진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현상계는 모두 꿈이구나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믿는 대로 체험이 된다고. 예. 이제 제가 목욕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제 몸이 이렇게 붕 뜨면서 애들이 정말 영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영화의 한 편의 영화를 이렇게 보고 마하라지 책을 읽으면 항상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 편의 영화다. 정말 뭐 이상한 그게 이렇게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을. 한 10초? 10초도 안 된 것 같아요. 제 몸에 막 이렇게 붕 뜨니까 내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자꾸 저를 이렇게 붙들어 매려고 하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환영이고 꿈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자, 그거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마하리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이런 이 수행 명상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보이는 이런 모든 것은 다 꿈이다, 환상이다라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써요. 그리고 이 불교 경전에도 금강경이라고 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에도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이런 보이고 들리는 이런 모든 것들, 이 세상 모든 것을 일체유의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모든 세상 전체를 일체유의법이라고 그러는데 일체유의법은
추우면은 이거 아니, 뜨거워서. 뜨거워서요. 뜨거워서. 예. 그 여몽환포영이라고 그래요. 여몽. 그러니까 몽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포 물거품과 같고 영 그림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표현을 다 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해할 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꿈과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꿈은 아무것도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꿈에도, 예를 들면은, 두려운 꿈을 꾸면 막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꿈이 두렵다라고 하는 인식도 되는 거죠. 공포도 인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막 행동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인식되는 인식작용과 그때 생각작용과 그리고 벗어나려고 하는 정신작용. 실제로 몸은 가만히 있으니까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지만은 그 정신작용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작용까지도 없어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은 꿈속에서 그것을 두렵다라고 인식되는 인식작용은 있고,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 보면은 막, 이 표정이, 두려움에 뜨는 그런 표정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도 생각작용도 있고,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작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하지는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의식이, 그러니까 그 의식이 이제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존재를 하다가, 의식 자체도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죽으면 그 의식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영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라는 거는 그럼 영혼이 있다라는 말인가요? 예, 영혼. 예. 자. 근데 영혼도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하지 같은 경우는, 그 의식 자체가, 의식이 영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렇게. 자, 지금 계속 이제, 이래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의식이다, 영혼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은, 그것은 다 이름인 거예요. 그렇게 표현인 거죠. 그 표현이 가리키는 어떤 것. 예를 들면은, 이것을 노건기다, 라고 하면, 노건기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노건기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로서 가리키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영혼이다 그러면은 영혼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이름되는 어떤 것, 이것이죠. 그럼 영혼이라 이름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영혼이라고 이름하는 어떤 것, 어떤 것이 없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도 괜찮은데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제 우리는 영혼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제 국어사전에 있는 지금까지 영혼이라는 그 의미 들은 개념으로 영혼을 어떤 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국어사전이나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혼동에 우리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에 대한 이름이죠. 어떤 것을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의식이라는 거 쓰는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의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국어사전에 의식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안다면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의 뜻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대각각 의식이라는 것을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의식이라고 표현되는 그 어떤 것, 이것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없으면은 이름이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름이라고 있는 표현되는 어떤 것은 반드시 그렇게 표현되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아예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 뭔가 예를 들면 영혼이 없다 또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맞지 않고 왜냐? 없으면 아예 영혼이라는 이름이 아예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영혼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렇게 표현되는 그 어떤 것이 없었으면은 아예 영혼이라는 이름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어떤 것이 있어서 영혼이라는 이름은 나왔지만은 제가 다 아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영혼이라 이름하는 어떤 것을 다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뜻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에서 모든 삶에서의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이 혼란에서, 이 혼동에서. 기본적으로 마하라시 책, 여러 법륜스님 동영상 여러 개를 다 지금 제가 보기에 봄날님은 그런 개념의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또는 혼란이 없게 느껴진다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봄날님만의 개념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예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개념 체계가 딱 서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되는데 다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상태로서 뭔가 모른다는 상태가 있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진짜 너무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자, 그러면은, 모르면은 단지 몰라야 되는데, 항상 어떤 개념과 비교해서 안다, 모른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르는 것은 진정 모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정 아는 것도 아닌 거예요. 맞아요. 온통 개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떤 지금까지 들은 책 또는 어떤 법문 이런 걸 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계속 봄날님의 생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오늘 내일 우리 대화가 의미가 또는 효과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이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들리면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판단이나 평가 작용을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일어나면은 그것 또한 그냥 단지 그냥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생각은 생각으로 알고 판단이나 평가가 일어나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알지 그것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가능한 한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있어 보시고 단지 어떤 책이나 들은 그것을 가지고 비교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면 돼요. 항상 경험으로 적용을 해 보는 단지 한번 경험을 적용해 보는 거지 어떤 생각이나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책이나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어떤 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오늘 내일이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책 하나 읽는 거 그냥 들은 그런 경험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렇게 한번 있어 보세요. 그렇다고 뭔가 의문이 일어나면 알아지면은 내가 의문을 어떤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문이 일어나면은 그럼 그냥 바로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도 언제든지 해도 좋아요. 하는 말 중에도 어떤 의문이 일어나면은 바로 질문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질문해야지 하고 있다가 그냥 또 잊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뭔가 이렇게 한번 봄날님이 와보고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난 것은 뭔가 가령 불편함이 있다든가, 예를 들면은 뭔가 문득문득 두려움, 불안감이 느껴진다든가, 또는 뭔가 책을 보거나 다른 걸 봐도 뭔가 시원치 않다라는 거죠. 뭔가 온전히 이해된 것 같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의문이 자꾸 일어난다든가, 또 뭔가 책을 봐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적용이 돼서 삶이 편안해지지 않는 어떤 이러한 경험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다면 가서 한번 들어보고 대화를 해보고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시게 된 거죠.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은 올 마음이 아예 일어나질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자, 바로 삶에서 그렇게 뭔가 모른다라고 혼돈 상태라든가, 뭔가 자꾸 신경에 쓰인다든가, 뭔가 문득문득 불안하다든가, 또는 문득문득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든가, 또는 어떨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막 가슴이 아릴 정도로 아플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은 막 가슴을 애일 것 같은 그런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편하지 않고 뭔가 자꾸 신경 쓰이고 뭔가 가령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편하지 않고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불편한 감을 느끼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괴로움은. 그래서 우리가 통상 괴로움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이것은 꼭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뭔가 불안정함이라든가 불만족함 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삶에서 경험되기 때문에 뭔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또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삶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령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 관련된 책도 보려고 하고 동영상도 들으려고 하고 한번 수행도 해보려고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와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자, 이것이 바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편안해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괴롭지 않은 행복하게 되는,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사실은 이제 가령 자꾸 가령 이런 샵도 하고 환경적인 뭔가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이것을 누구든 다 그런 거예요. 누구든 다. 누구든 다 똑같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 또한 뭡니까? 그것 또한 사실은 돈을 벌어서 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삶이 불편하지 않게 되고 행복하게 될 거라고 하는 어떤 이런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애들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막 다그치는 것도 사실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고 좋은 직장을 구해가지고 그래야 네 삶이 행복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노력을 또 그것 또한 하나의 행복하기 위한 노력이죠. 예. 이 두 개의 노력이 동시에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첫 번째 이야기했던 뭔가 가령 이런 데 참여해 본다든가 어떤 그 명상 또는 수행 관련된 그런 책 또는 어떤 정신적 행복을 위한 그런 정신 문화와 관련된 책들이나 이런
기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도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고 그리고 열심히 좋은 직장 가려고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높은 직위에 오려고 하고 뭐 가령 국회의원 대통령 되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근본적으로는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남들이 다 우러러보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누구나 다 사실은 행복해지려고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죠.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잘 안 되니까 뭐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데 잘 안 되니까 그 막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한 술이라든가 뭐 담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로 그냥 도피하는 그런 경우도 일어나죠. 이 도피하는 일어나는 것도 행복하려고 함이 없으면 도피함도 없는 거죠. 이 순간 그 괴로움, 행복해지지가 않아가지고 괴로워하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또 괴로움이 잘 인식되지 않으니까 자꾸 그렇게 회피하고 빠져드는 거죠. 그런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괴롭지 않고 행복하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노력들이죠, 사실은. 자, 그렇게 누구나 다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름 최선을 다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행복해졌다라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 온전히 행복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삶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 자유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뭐 제주지검장 같은 사람, 뭐 전직 검찰총장 같은 사람, 또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들 나름 성공했고 나름 남의 부러움을 받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사실은 온전히 자유로워진 것도 아니요, 온전히 편안해진 것도 아닌 우리가 남의 삶을 몰라서 그렇지 보면은 남이 보면은 부러워할 수 있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스스로는 그런 불안함, 열등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참 제대로 행복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곰날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을 거고 행복해지려고 하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불안감이 두려움이 자꾸만 느껴지는 거죠. 문득 행복할수록 행복해도 문득 행복하다고 느껴도 문득 이것이 아닐 텐데 언제 또 이런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또 이렇게 느끼지 않고 언젠가 힘들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자꾸 엄습해 오게 되는 거예요.